예, 7장, 8장을 봤는데요. 6장, 7장, 8장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6장에도 이 떡 기적이 나오고요. 여기 8장에도 떡 기적이 나오고 그 중간에 7장이 나오는데요. 7장은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하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수로보니게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6장에서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행했을 때 제자들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7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정말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전통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정결의식을 행하면 깨끗해진다고 봤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1000번 만번 그 정결의식을 행해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 마음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정결의식을 넘어서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극단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극단적 변화를 가져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수로보니게 이방의 지역에 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는데 참 이 여인은 말씀의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쫓아오자마자 도와줍니까? 계속 거부하는 척합니까? 거부하는 척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의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예. 아무리 더러운 여인이라고 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인은 깨끗한 척하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보다 100배 만배 나은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자,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인데 이 8장의 전체 내용의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게 칠병이사모 기적인데 칠병이사모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요 이방인 지역이고요. 7장 31절 좀 보십시다. 7장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방문한 이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어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이렇게 됐는데 원문의 뜻은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름에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호수를 끼고 있는 이방인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 기적의 대상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이들을 먹이려고 생각하지 않죠. 제자들이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말이 3절에 2절에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났으나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야, 이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3일 동안 있었는데 3일 동안 있으면서 뭐합니까? 말씀 들은 거예요. 말씀 배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이방인들을 먹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6장이면 유대인들하고 딱 하루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이 사람들 그냥 보내면 집에 가다가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죠.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이들은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참 놀라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근데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이방인들이 사실 누구냐면요, 5장 20절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0절. 놀랄 노자인데요. 마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 바로 우리가 방금 8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전도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네. 그러니까 이들은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 가운데서 대환영을 받고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 하나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정작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환영을 못 받아요. 배척돼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 내린 결론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 몇 바구니를 거뒀느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몇 광주리 거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아직도 깨닫지 못해? 말씀이 깨달아져야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들려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눈이 감겼던 자가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보는 훈련을 통해서 이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는 이유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은 있는데 이게 봐도 뭔지를 몰라요.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보고 또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왜냐하면 들으면서 보는 것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엄마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분이 엄마구나.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이 말씀이 들림으로 말씀이 내 안에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하나하나씩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죽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눈이 똑같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정, 수정,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충격이 오면 말씀에 반응해서, 그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그 말씀, 예,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 배척이 되질 않고 그대로 들어.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